예배를 위해 김지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일들로 주님을 찾지 못한 채 그저 바쁘기만 했던 저희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 평안하며 감사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합당한 길을 선택하고 행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이 마땅함을 알면서도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과 욕심 앞에 적당히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행하는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기적인 선택이 개인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 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 과거 6.25 전쟁을 이 나라에서 겪었고 지금도 끝맺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인 전쟁과 도발을 눈과 귀로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랑과 평화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세상이 속히 임해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러기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합당한 올바른 변화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섭리대로 아름다운 자연과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 그러나 때때로 위대한 과학기술로도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을 마주하며 저희들은 한낱 미미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원하옵건대 인재로 말미암아 큰 재해를 겪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교회의 일정들이 있습니다. 순수련회와 교육부 성경학교, 몽골 단기 의료선교 등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 동행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며 행하고 그 결과 값진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운 여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자녀들의 앞날을 예비하고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양육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구하며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덤에 묻히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장례식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장례식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부활은 불분명하게 되고 거짓이 되고 마는 것이죠. 5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또 61절에도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아침의 이야기를 2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하게 보았던 이들이라는 겁니다. 헛된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묻은 그 무덤이 어디인지 정확히 보고 알고 있던 여인들이라는 거죠. 이 여인들이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매장하는 곳까지 따라가서 그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 죽음이나 또는 다른 무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 이 여인들을 통해 확증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58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어라 명령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진짜로 돌아가셨음을 분명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 방면에서 분명하게 확인시키는 까닭은 죽음이 분명해야 부활이 확실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경험했을까? 거꾸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명백하게 알고 보고 경험한 사람은 누굴까? 예수님 구워주셨던 생선을 먹었던 베드로가 그랬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마리아일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일까?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았던 도마일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그 부활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얘기하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부활은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모두가 얘기한다 해도 한치의 의심도 할 수 없이 온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여인들처럼 무덤에까지 따라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제자들처럼 먼 발치에 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자기 손으로 만져서 깨끗한 세마포로 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눈으로 본 것만이 아니라 온 몸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의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굴 안에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세마포로 잘 싸서 그 시신을 굴에 넣었다가 다 부패하고 나면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이 와서 그 남아있는 유골을 거두어 유골함에 넣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막벨라 굴에 같이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판 자기의 새 무덤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요셉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스스로 파둔 무덤, 준비해둔 무덤이라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다른 시신을 거기에 한 번도 둔 적이 없는 새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의 시신과 바꿔치기를 하거나 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부활했다라고 속이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바위 속에 판 무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가서 큰 돌을 굴려 그 무덤 문을 막았다 얘기하죠. 자기가 단단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 다른 시신은 전혀 둔 적이 없는 새 무덤, 거기에 직접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그 무덤에 갖다 두었고 자기 손으로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 문을 막은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준비일 다음 날, 즉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부활하면 처음 속임보다 나중 속임이 더 커서 큰일 납니다 라고 노심초사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무덤을 돌로 막아둔 그 자리를 아예 인봉했다라고 6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의심할 수 없도록 마지막 인봉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 무덤에 대해서 누가 거기에 들어가서 시신을 훔쳐갔거나 또는 어떤 조작을 할 수 없도록 아예 밀봉해 버렸다는 거죠. 더 나아가 경비병까지 보내서 굳게 지켰다 전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내 소유의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허락 없이 그 무덤을 밀봉하거나 거기 경비병을 두어 지키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온 몸으로 직접 경험했고 예수님의 시신이 일말의 의심조차 할 수 없도록 무덤 안에 잘 안치되어 있고 봉인되어 있고 또 경비병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봉인까지 했던 큰 돌이 옮겨지고 무덤이 비고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그 무덤 안에 남아있는 것은 부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한 사람, 그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여인들도 제자들도 빈 무덤에 달려가 확인합니다. 부활을 믿기 어려웠기 때문에 진짠가? 예수님의 시신을 혹시 누가 도둑질해 간 것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두 눈으로 가서 보고 확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아야만 믿겠다고까지 얘기하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무덤인데 오지를 않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는 기록이 없죠.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이 무덤에 왔던 사람들을 이름까지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무덤에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무덤인데도요. 부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무덤에 와서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 그 부활 생명에 동참하고는 싶어 했지만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에는 함께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동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고 말았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분명히 경험하지 않은 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생명을 참으로 다 쏟아버리셨다라는 걸 확실히 알지 못한 채 부활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만 알려고 하니까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동참했다. 58절이 증거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동일한 이야기를 전하는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부자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내들인 공의원의 회원이 되려면 굉장한 덕망이 있어야 되고 또 지식도 뛰어나야 됩니다.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펙으로 볼 때 전혀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안식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빨리 재판을 졸속 재판으로 막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서 자기들 안식일 잘 지키려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과정을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빌라도도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손을 씻어버렸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는 것은 로마와 이스라엘 간에 굉장한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결하게 6월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체를 달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돌아가셨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도 끝까지 참석하고 향유도 발라드리고 세마포 옷도 입혀드리고 무덤에 잘 안장해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처럼 돌아가시지 않았죠. 로마에 반역한 죄인으로 유대 지도자들의 반발과 고소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흉악범들이나 처형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다 도망가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잘 수습하고 또 안치해 드리는 것은커녕 그냥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명예와 기득권과 온갖 누리던 것이 한 번에 다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뻔한 일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자격이 그대로 그냥 박탈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도 예수님께 드리죠. 비싼 세마포와 자기를 위해 잘 준비해둔 새 무덤까지 다 드려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손으로 만지면서 십자가 죽음을 오롯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오해받고 고통받고 힘겨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던질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내 명예, 내 이득, 내 기득권, 내 자격, 내 특권 내려놓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물과 피, 생명까지 다 저 십자가에 쏟아버리시는 사랑의 수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만 병자들 고쳐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모자라는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채워지고 병도 낫고 눈물도 없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사망조차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알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다 허무셔서 이제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얻게 하시고 사망 권세와 죄를 도말하시는 말할 수 없는 부활 생명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십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올 수 있을까? 로마의 압제가 있고 부조리한 현실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올 수 있을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누리게 하실 그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와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명예, 특권, 기득권 이런 거 다 내던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당돌이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그 땅을 아예 다 사버리는 그 사람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5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 깊이 울려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고 예수님의 기적 보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런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뒤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주님을 사랑하여 내 기득권도 내놓을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냥 고생하고 그냥 헌신하고 그냥 수고하는 것만으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진짜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더 헌신해야 되고 내가 더 사랑을 나눠야 되고 저렇게 갈라진 틈을 내가 가서 메우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불어 잘 살지 못하고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친구도 하나 없이 경쟁 상대로밖에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며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화되고 고독한 사람이 늘어갑니다. 너무나 또 안타까운 뉴스가 들려왔죠. 여고생 3명이 한날 한시에 명을 달리했습니다.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이전 투구하기 바쁘고 자기 기득권 챙기기 바쁜 현실, 주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또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고 오늘 또 6.25 기념일인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그냥 분단된 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내 아픔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가 깨어진 삶들을 위해 안타까운 사랑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만큼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빌라도에게 나아갈 만한 위치와 힘이 있었고 또 비싼 그 세마포와 새 무덤을 드릴 만한 재력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공생애와 십자가를 통해 저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구나,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시구나,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이것을 확인만 하고 그분을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생명까지 다 던지신 이 예수님, 나도 조금이라도 뒤따라갈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고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길까 하면서 자기 삶을 들여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실제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향해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말씀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교회만 오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특별히 사랑의 수고를 하며 내 생각, 내 특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드리기에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왕 예수 믿게 하셨는데 예배당 문턱만 넘어다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말씀하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한치라도 주님을 뒤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지혜, 경험,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마음껏 쓰라고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내어 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변에 보고 듣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깨어진 소식들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아픔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문제들 가운데, 이 갈등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무릎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장 확실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를 통해 오늘 우리까지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 부활 생명의 영광과 복음이 전하여지고 전하여지는 예수님의 제자인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복과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